살아남는 이들 제4장 유혹과 타락.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다. 뱀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동물이었으며 공중으로 날아다닐 때엔 번쩍거리는 황금처럼 찬란한 광채를 발하였다. 뱀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며 사람처럼 과일을 먹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자리 잡고 그 나무의 과실을 한가로이 먹고 있었다. 하와는 자기의 일에 몰두해 자신도 모르게 처음으로 자기의 남편 곁을 떠나 있었다. 그가 남편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혹 위험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으나 그는 남편 곁에 가까이 있지 않을지라도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악이 엄습해 올지라도 그것을 식별하고 대항할 지혜와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천사들은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다. 하와는 감탄과 호기심을 가지고 금단의 나무 열매를 주목하고 있었다. 하와는 나무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단호하게 저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 추론하고 있었다. 이때가 사단의 기회였다. 사단은 하와의 마음을 알아맞히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다.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씨, 음악적인 음성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하와에게 속삭였다. 그는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뱀은 하와의 아름답고 지극히 사랑스러운 자태를 칭찬하였는데 하와는 그것이 싫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하와의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하와는 그 자리에서 피하는 대신에 뱀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타락한 원수가 뱀을 매개자로 이용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말하는 자는 뱀이 아니고 사단이었다. 하와는 혼동되고 우쭐해졌으며 또 혹해 있었다. 하와가 만약 천사와 같은 모양을 지니고 천사를 닮은 당당한 풍채를 가진 존재를 만났더라면 경계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그 이상한 음성을 듣고 하와는 남편의 곁으로 달려가 어찌하여 뱀이 그토록 자유롭게 말을 붙이는지 물어보았어야 했다. 그러나 하와는 뱀과 논쟁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하와는 그의 질문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응수하였다. 사단은 저희가 금단의 과실을 먹는다면 그때까지 가졌던 것보다 더욱 새롭고 더욱 고상한 지식을 얻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사단이 타락한 이후에 행한 상투수단이요 또 크게 성공을 거둔 방법이다. 즉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려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 주신 것을 만족하게 생각지 않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데는 등한히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사단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한 후에 그들이 훌륭한 지식의 분야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순전히 가정이며 야비한 기만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분명한 계명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혜를 열망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분께서 보신 것을 알려고 한다. 그들은 그들의 향상 개념으로 의기양양해하며 그들 자신의 헛된 철학에 매혹되어 있지만 그들은 참된 지식에 대하여는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들은 항상 배우면서도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이 죄 없는 부부가 악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으나 악한 것은 주시지 않으셨다. 하와는 뱀의 말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단의 그럴듯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단은 대담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과 동등한 지식 수준으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속여 오셨다고 암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뱀은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유혹자는 하와가 그 과실을 먹는 즉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해줄 새롭고 탁월한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사단은 하와의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켰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었으나 도무지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실과는 맛이 좋고 기분이 상쾌하며 지혜와 능력을 주는 훌륭한 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실의 성질을 아심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와에게 말하였다. 사단은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을 위협하여 극히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려는 위협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들은 결코 죽을 리가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죽지 않고 생명을 연속시키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았던가.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욱 행복스럽고 고상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속이고 계시다고 주장하였다. 유혹자는 금과를 따서 하와에게 건네주었다. 하와는 손에 그 실과를 받아들였다. 그때의 유혹자는 그대가 그 실과를 만지면 죽을 테니 만지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받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 그 실과에 손을 대거나 손에 쥐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먹는 데 있어서도 해나 죽음에 대한 느낌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불쾌해하시는 즉각적인 표적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대담해졌다. 그는 유혹자의 말이 모두 지혜스럽고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열매에 대하여 만족하게 여겼다. 그 과일은 그의 입맛에 맞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의 몸에 그 열매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유혹자가 된 하와. 하와는 자기 손으로 그 실과를 따서 먹고 그 금단의 열매가 주는 활기를 받아 새롭고 고상한 삶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금단의 열매를 두 손에 쥐고 자기 남편을 찾아다닐 때 하와는 이상하고도 부자연스러운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와는 남편에게 그 뱀이 말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즉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남편을 인도하기를 원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도 죽음을 느끼는 대신 유쾌함과 활기를 느낀다고 그 남편에게 말했다. 하와는 불순종하자마자 즉시 남편을 타락시키는 강력한 매개자가 되었다. 나는 아담의 얼굴에 슬픈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놀란 듯하였다. 마음속에 갈등이 일고 있는 듯했다. 아담은 하와에게 이것은 자기들이 경고를 받은 원수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와는 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와는 자신은 아무 해로운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매우 유쾌하다고 하며 그 열매를 먹으라고 졸랐다. 아담은 자기의 배우자가 그들의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그들에게 과해진 유일한 금지 사항을 범한 줄을 알게 되었다. 하와는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아무런 징후도 느끼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천사들이나 느낄 것 같은 그런 유쾌함을 느끼게 된 것을 보면 뱀의 말이 참말이 아니냐고 따졌다.
아담은 하와가 자기 곁에서 떠났던 것을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아담은 지금껏 그가 교제하기를 좋아했던 그녀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와에 대한 아담의 사랑은 뜨거웠다. 아담은 깊은 실망 가운데서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아담은 자기의 일부분인 하와가 죽어야 한다면 자기도 그와 함께 죽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와와 헤어진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다. 자기를 흙을 가지고 생명 있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와를 지으셔서 그의 배필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와를 대신할 다른 여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다. 결국 이 지혜로운 뱀의 말이 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 앞에 있는 하와는 불순종을 저지르는 전과 마찬가지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외형상 아무런 죄도 없는 것 같았다.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보다 더 크고 더 열렬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과일을 먹은 영향 때문인 것처럼 보였다. 아담은 하와에게 아무런 죽음의 징후도 볼 수 없었다. 하와가 과일을 먹던 행복한 체험을 말하고 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호소할 때 아담은 그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열매를 먹기로 결심했다. 그는 열매를 붙잡고 급하게 먹었다. 하와처럼 그도 열매의 해로운 결과를 즉시 느끼지는 못했다. 하와는 자기가 선과 악을 능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좀 더 높은 지식의 경지에 들어가려는 오만한 열망은 하와로 하여금 뱀이 그녀의 복지에 크게 관심을 가진 특별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와가 만일 자기 남편을 찾아가 함께 저희의 창조주께 뱀이 말한 이야기를 전하였던들 그들은 즉시 사단의 교활한 유혹에서 건짐을 받았을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에 대해 조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는 그렇게 한다면 변장한 사단의 유혹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만지지 않는다면 완전히 안전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사람이 가진 선택의 자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조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은 사단이 타락한 사실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든지 아니면 유혹자를 믿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멸망을 당하든지 간에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두셨다. 그들이 함께 그 열매를 먹은 후 저희가 얻은 큰 지혜란 죄에 대한 지식과 죄책감이었다. 그들을 둘렀던 빛의 덮개는 곧 사라졌으며 죄책감과 그들의 신적인 덮개에 대한 상실감으로 그들은 덜덜 떨었으며 그들은 저희의 벗은 몸을 가리워 보려고 애를 썼다. 우리의 시조는 뱀이 그들에게 아무런 사랑의 징표도 주지 아니하였었는데도 저희가 생각한 대로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먹기에 좋은 것과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뱀은 저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저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든지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지혜 있게 해줄 어떤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에 하와는 비루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중히 여겼다. 범죄한 후에 아담은 처음에는 어떤 새롭고 고상한 존재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이내 그가 범죄하였다는 생각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까지 고르고 온화하던 기후가 추위를 느끼게 하는 듯했다. 범죄한 부부는 이제 죄의식을 느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결핍감과 심령의 헐벗음을 느꼈다. 달콤한 사랑과 평화와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행복은
그들에게서 떠나간 듯했으며 그 대신 저희가 전에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결핍감이 그들에게 닥쳐왔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저희의 신체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의 의복은 입지 않았지만 천사들처럼 빛의 옷을 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감싸주던 빛의 옷은 이제 사라졌다. 그들은 저희가 알게 된 벌거벗은 것과 결핍감을 면하기 위해 몸을 가리우는 대로 그들의 관심을 돌렸다. 어찌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천사의 눈을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들의 죄악의 실상이 이제 저희 앞에 드러났다. 저희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위반한 죄의 성질이 더욱 분명해졌다. 아담은 하와가 어리석게도 자기 곁을 떠나 뱀의 꾀임에 빠진 것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행복스럽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자기들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거나 혹은 저희가 받을 형벌도 그리 무서운 것은 아닐 것이라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단은 자기의 성공에 기뻐 날뛰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여 전지하신 계획을 꿰뚫어 보고자 애쓰도록 여자를 유혹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해 아담을 타락하게 하였다. 그는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사람이 타락하였다는 소식이 온 하늘에 퍼지자 모든 검은 곳 소리가 그쳤다. 천사들은 슬퍼하면서 저희의 면류관을 벗었다. 온 하늘이 동요하였다. 천사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비루한 배응망덕으로 갚은 것에 대해 슬퍼하였다. 범죄한 부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가 열렸다. 천사들은 범죄한 부부가 손을 내밀어 생명과를 따먹고 그래서 그들의 죄의 생애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알려주셨다. 그들은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저희가 범죄하기 전 거룩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그렇듯 만나기를 좋아하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을 숨기려고 애를 썼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범죄한 사실을 알아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부부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부끄럽고 두려워하게 되었느냐. 아담이 자기의 범죄를 시인한 것은 그의 큰 불순종을 참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하여 여인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시니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이제 뱀에게 선언하셨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들짐승보다 높은 영예를 받았던 뱀이 사단의 매개자 역할을 했으므로 모든 들짐승보다도 낮아질 것이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다.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셨고 나쁜 것은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선언하셨다. 즉, 그들은 종신토록 괴로움을 맛볼 것이다. 그때로부터 인류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때까지 아담이 누리던 행복스럽고 유쾌한 노동 대신에 끊임없는 수고와 우수사려가 아담을 따르게 되었다. 그들은 실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고 말 것이다. 그들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들은 에덴의 가정에서 쫓겨나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 것이라는 사단의 말을 믿었다. 그들은 저희의 범죄로 인하여 사단이 저희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하여 죄악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감으로써 죄악적 생애를 영속시키면 안 되므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는 저희가 복된 에덴 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가운데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아무런 능력도 얻지 못했고 큰 연약성밖에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고 죄 없던 상태에서도 저희의 성실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죄의 상태 가운데서는 충성과 진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적게 가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극심한 고뇌와 후회로 가득 찼다. 이제야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천사들은 즉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불쾌히 여기심을 받은 후에 생명과를 먹고 저희의 죄악적 생애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심사숙고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룩한 천사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이 천사의 주위에는 빗줄기가 사방으로 번쩍이었는데 그것은 번쩍이는 칼들처럼 보였다.